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양쪽이 함께 존재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몇 명과 몇 명이 서로 나눠요. 5명의 처녀는 천국에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간 5명과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의 차이는 뭐였느냐?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켠 사람은 들어갔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을 켜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몇 명이 잔치에 들어갔어요? 2명은 잔치에 들어갔어요. 1명의 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간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열심히 써가지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들어갔고, 반대편에 이 1명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한테 혼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양은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는데,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은 하나님 곁에 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달란트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굉장히 많이 설교 때 하고 우리가 성경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비유예요. 근데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두 종류의 5처녀와 게으른 종,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달라요. 이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뭐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지고 있던 기름, 불을 켤 수 있는 기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써버렸어. 준비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은 기름이 없어서 다 탕진해버려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5명은. 근데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한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몰래 파묻어뒀더니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님한테 받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5처녀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마지막 때까지 잘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탕진해서 써버렸어요. 남김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다 태워버리면서 탕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어요? 구두쇠처럼 그거를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꽁꽁 감춰뒀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게으른 종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쓰지 않고 몰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파묻고 가만히 모셔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에게 책망받고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태도, 준비하지 않고 다 써버린 사람도 하늘나라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또 쓰지 않고 감춰두기만 하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받은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쓰되 또 마지막 순간까지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빛과 소금 얘기를 하면서 빛 얘기를 했어요. 빛. 그래서 빛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등잔에다가 잘 불을 피워서 등경 위에 잘 올려놔야 된다 그랬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라고요? 등잔 속에 잘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확
다 태워버려서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사람은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젊어서 불꽃같이 막 너무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을 다해. 근데 관리되지 못한 열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태우고 주변 사람들도 태우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에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님을 보지 못하고 주인이 펼치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하나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통으로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을 보려고 하잖아요. 불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요. 왜? 불이 무서우니까. 불이 번질까봐, 타오를까봐 무서워서 불을 감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쓰지 않고 숨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두쇠처럼 이거를 꽁꽁 마음속에 파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태도인가? 잘 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어떤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어머니 흉을 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흉을 보시느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인데 통장을 꼭 쥐고 계시대. 그래서 매일 통장 열어보시면서 아이고 오늘은 얼마 있네, 오늘은 얼마 있네.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있대요. 근데 그 매일 통장만 들여다본대. 먹는 것도 변변히 먹지도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그 통장만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 사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준 부유함을 누려요? 못 누려요? 이분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맛있는 거 먹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기쁨이라고는 오로지 통장을 바라보는 기쁨밖에 없어요. 그런 태도로 우리 삶을 대하면 하나님 갑자기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너 그 돈 잘 모았으니까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종아, 내가 너에게 쓰라고 준 그거 왜 그렇게 꽁꽁 숨겨두고 왔니?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상 감춰두실 것도 없고 충분히 쓸 만큼 쓰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오히려 몸이 가벼우실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무언가 내가 바라봐야 하고 간직하고 움켜진 손으로는 볼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손을 풀고 놔야만 볼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자, 다시 우리 열 처녀의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이 열 처녀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고 잔치에 참여했고, 다섯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 등불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밤에, 요즘은 다 전기불이 환하니까 이런 걸 잘 불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빛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옛날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없으면 밤에 뭐가 힘들까요? 밤에 불이 없으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누가 찾아왔어. 불을 딱 켜서 등불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알아볼 수 없어요.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어느 순간 누가 찾아왔을 때 등불을 탁 켜서 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시절 10명의 처녀가 있다 그랬는데 처녀들에게 신랑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가 있어서? 도둑이 있어요. 옛날에는
특히 제일 소중한 게 뭐였냐면 곡식이나 돈도 중요하지만 여자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예전에 보쌈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들이 뭘 노리느냐? 신랑인 척 와가지고 뭘 하느냐? 여자를 보쌈에 가요.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랑이 왔다 데리러 왔어, 신랑이야, 잔치에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 신랑은 이전에 봤던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몰라. 알 수 있는 건 뭐냐? 등불을 켜서 그 얼굴을 봐야만 이 사람이 도둑인지 신랑인지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고 기름을 다 탕진해버린 5 처녀는 신랑이 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등불을 켜서 이 사람이 신랑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니까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의 눈, 지혜, 알아차림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25장 바로 앞에 24장에 보면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신랑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도둑이 나와요. 도둑을 막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도둑인지 아닌지 살필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도둑이 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둑인지 신랑인지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만든 개념, 아니면 교회가 가르쳐준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잘못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단, 거짓 그리스도.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 가르침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거짓 그리스도의 인도함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인지 알고 믿어야 된다.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세요. 무턱대고 따라갔더니 신랑이 아니라 뭐일 수 있다고요? 보쌈에 가는 도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차리는 지혜, 지혜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은총의 기름을 아무 곳에나 탕진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둬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름을 탁 켜서 님이 오셨구나, 내가 그리던 님이 방문을 두드리시는구나 하고 불을 밝혀서 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님의 얼굴을 보고 님과 잘 만나서 행복하게 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어리석은 5 처녀는 지혜의 등잔을 밝히지 못해서 이 지혜, 삶을 살아갈 만한 이 능력을 탕진해버려서 기름이 없어서 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쓸 기름을 남겨뒀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둔 것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잔치 자리에 제가 갑니다. 기쁨으로 고백하고, 지금 이쪽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님과 함께 새로운 잔치에 들어가는 마지막 축복된 시간을 맞이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